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속담 중에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해서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에 그 미천하거나 어렸던 때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냄을 비유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들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제 군대 동기 중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자대에 처음 왔을 때 선임들의 괴롭힘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롭힘을 못 견뎌서 스스로 계단에 굴러서 팔이 부러졌는데 그 길로 이 친구가 이제 통합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자대에 온 지 한 달이 안 돼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치료가 돼도 이 친구가 이제 자대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유를 알게 됐는데 이 동기가 병원에서 의사 상담을 하는 중에 대인기피증 같은 정신질환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들한테 하도 갈굼, 구타와 갈굼을 당해서 한마디로 정신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상태로 자대 복귀가 힘이 들어서 이 대구 통합병원에 계속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대구 통합병원에 입원하면은요, 6개월 이상 입원하면 아마 6개월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 자동적으로 의가사 제대를 해야 하는데 이 친구가 또 의가사 제대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거의 6개월이 아마 다 돼서 일병을 달고 군대 이제 저희 부대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일병을 달았어도요, 사실 군 생활이 일병이 편한 계급은 아니죠. 이 친구 보직이 원래 운전병이었는데 운전병 고참들한테 이제 갈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더 이상 거기 두질 못해서 행정병으로 이제 보직을 바꿔줬어요. 그래도 이 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막 고참들은 그 친구 오기 전에 우리 전 부대원들 모아놓고 그 저희들 후임들이죠. 후임들에게도 그 친구 무시해라.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군 생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친구가 다시 한 달도 안 돼서 병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몇 개월가량 지나서 다시 상병을 달고 이제 자대로 돌아오는데 그냥 군대 가서 거의 1년을 병원에서만 보낸 거예요. 병원에서야 이제 편하죠. 다들 아저씨니까. 누가 갈구는 사람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몸에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지나다가 이제 상병을 달고 자대에 복귀를 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이제 동기를 괴롭혔던 고참들도 많이 제대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막 구타를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 중에 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군 생활을 합니다. 근데 제 동기들이 8명이 있는데 이 친구를 포함해서 사고 치는 동기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저희 동기 중에 조폭 출신도 있었고요. 한마디로 고문관 같은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참들에게 저희 동기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이 맞았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잘못하면 동기가 다 맞으니까 저도 많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동기들이요, 하도 맞았기 때문에 고참이 되면서 후임들을 괴롭히지 말자. 우리 괴롭히지를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맞았기 때문에 이게 고참이 돼서는 저희 부대 안에 있었던 나쁜 관습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병원에 갔다 왔더니 동기 녀석은요, 나중에 상병 중에서도 고참이 되고 병장이 되자 달라지는 거예요. 후임들을 구타하고 괴롭히고 밤에 코를 건다고 방독면을 씌우고 네모반에서 잠을 못 자게 쫓아내기도 하고 자신이 그렇게 많이 맞았고 그래서 병원까지 입원을 했는데 자신이 고참이 되니까 똑같이 하는 거죠.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 사실 이등병 군생활 한 달도 하지 않고 대부분 병원에서 편하게 지내놓고 그리고 고참이 돼서 자대에 복귀해서 편하게 지내고 있으면서 후임들을 괴롭히는 거죠. 자기가 당한 것 이상으로. 정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죠. 끝까지 그랬어요. 그 친구는 마지막까지도. 정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읽은 말씀이 지난주에 이어서 십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1계명에서 3계명까지를 봤는데 오늘은 4계명부터 그 나머지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10계명 말씀이라고 하는 게요. 출애굽기 20장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할 때 이미 10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10계명하고 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오늘 다시 그것을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출애굽기의 10계명과 차이가 있는 부분을 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런 10계명 가운데 차이가 있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4계명입니다. 나머지 5에서 10계명은요 출애굽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들 계명은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10계명이 출애굽기에서는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져 있고, 신명기에서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그 뒤에 있는 설명을 보면은요 의미상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4계명인 안식일 규례예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는 올챙이 적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하는 올챙이 적은 어디일까요? 어느 때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생했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 바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억하라. 그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안식일 규례를 중심으로요, 출애굽기와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 안식일 규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차이를 두시는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 우리가 출애굽기의 안식일 규례를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신명기의 안식일 규례와 차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튿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아멘. 안식일 규례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8절인 거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그러고 나서 8절 이하에서는요, 이 안식일 규례에 관한 설명입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은 안식일 규례를 설명하면서 안식일 규례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한마디로 세부 사항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엿새 동안은요 모든 일에 힘써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즉 6일 일하고 하루는 쉼을 얻어야 된다. 안식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때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성인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뿐만 아니라 집 짐승, 그리고 나아가 집에 머무는 나그네까지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에 이들의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11절에서 이 안식일 규례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을 주어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안식일 규례는요, 한마디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야 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하는 이유는 그저 쉼을 얻기 위한, 육체적 쉼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6일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기억하라. 그날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날에 안식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의 자녀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집 짐승뿐만 아니라 그 집에 머무는 나그네들도 안식일을 함께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주인은 종들에게, 주인은 또 손님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창세기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그 이야기를 전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만왕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 되심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식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감사함의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명기 안식일 규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안식일 규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그러나 이튿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 짐승이나 너희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명한다. 먼저 보시면요, 12절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와 다를 바가 없죠. 물론 뒤에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도 포함되어져 있지만 의미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역시 출애굽기처럼 이 13절 이하에서 안식일 규례의 세부 사항을 말씀하는데 먼저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야 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렛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라는 말씀도 동일하죠. 그리고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도 같습니다. 즉 6일이라고 하루 쉰다라는 것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도 같습니다. 뭐 짐승에 있어서 신명기가 뭐 소나 낙이나 그 밖의 모든 집 짐승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의미상에 있어서는. 또 출애굽기에서는 나그네라고 했고 신명기에서는 식객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차이가 없습니다. 너희 안에 와 있는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4절 마지막에 신명기는요. 출애굽기에 없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신명기는 이것을 갖다가 첨가했다라는 거예요. 세부 상황 가운데 종에 관한 것을 다시금 반복하는데 이 다시금 반복한다라는 얘기는요. 지금 이것을 특별히 강조한다라는 얘기죠. 그게 뭐냐?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출애굽기에는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명기 안식일 규례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이후에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이유, 안식일 규례를 이 세부 사항과 같이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출애굽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기는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날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렛날에 안식하셨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요 남종과 여종에게 똑같이 안식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그 이유, 똑같이 안식을 주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5절만 다시 한번 보면은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지키라고 명한다. 아멘. 여러분들 신명기에 안식일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특별히 남종과 여종에게 주인과 똑같은 안식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도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너희들 올챙이죠? 기억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신명기의 안식일 규례는요, 쉼이 목적일까요? 종들에게 안식을 허락하라, 이 쉬는 것이 목적일까요? 그러면 안식하는 것도 목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신명기 안식일 규례도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신명기도 안식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자녀들과 종들과 식객들에게 가르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인데 여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출애굽기에서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했다면 신명기에서는요, 그것 플러스 뭘 더 기억하라? 출애굽,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도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있는 종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동일한 안식을 베풀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안식일 규례는요, 출애굽기 안식일 규례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뭐가? 종들에게 선을 베풀. 그들에게 차별 두지 말.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그렇습니다. 종들이 여러분들 안식일에 쉼을 얻는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인이야 얼마든지 쉴 수 있지만 종들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의 안식을 위해서 종들이 희생할 수 있어요. 안식일에 음식을 해서는 안 되지만 종들이 음식을 해서 갖다 바치면 주인은 음식하지 않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요. 주인 대신에 얼마든지 종들은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안식일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짐승들은요, 안식일에 야 안식일엔 쉬어야 되니까 저 밭에 나갈 수 없어, 물 마시러 갈 수 없어, 너희들 그냥 우리에만 있어야 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알아듣질 못해요. 배고프면 울고요, 목마르면 울어요. 시끄러우면요, 주인이 종들에게 데려가서 물 먹이고 데려가서 풀 먹이를 하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종들은요, 안식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거죠. 얼마든지 종들은요, 주인에게 안식일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남녀 종들에게도 주인과 동일한 안식을 허락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서 그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 규례를 잘 지켰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요, 이 사람들이 잘 지켰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사실 안식일이 처음 언급된 거는요,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이 20장의 십계명 규례에서 처음 언급된 게 아니라 16장에서 언급이 돼요. 뭐 때문에? 만나 주실 때. 6일 동안 만나를 거둬들이는데 7일 날은 안식일에는요, 만나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일 날에는 만나 거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일째 되는 날 2배로 주셔. 이틀치 먹을 거를 걷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처음으로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그 1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라고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식일은 어떤 날이었냐면요, 만나를 거둬서는 안 되는 날,
빵을 구워서도 안 되는 날, 음식이나 요리 등을 해서는 안 되는 날, 금요일 날 다 하고 토요일 날은 해서는 안 되는 날, 나아가 육체적인 활동도 해서는 안 되는 날, 이것이 십계명 받기 전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였어요. 그리고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고 나서는 이것이 법적으로 이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광야 시대 동안에는요 잘 지켜졌어요. 왜? 만나가 내리는 거에 맞춰서 그들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지켜졌어요. 그러나 이 광야 시대가 끝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요 안식일을 잘 지켰냐?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보면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좀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아무도 듣지를 않아요.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안식일이 더럽혀졌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말도 해요. 그 말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부정해졌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도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여호와의 언약을 준수하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얘기는요 안식을 지켰다라는 얘기예요, 말았다는 얘기예요, 안 지켰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역사가 어떻게 되죠?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가 예언 활동을 했지만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전부 다 멸망당합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한다면요,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라고 한다면요, 다른 말로 안식일 역시 그들이 열심히 지켰다라고 한다면요, 멸망당했을까요? 아니요, 멸망당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다 했죠. 그러나 그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사야의 말씀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말, 그런 본문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모든 본문들이요 부정적으로 사용되어졌어요. 뭐냐? 너희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안식일을 지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가 참 선지자인지를 깨닫게 돼요.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와 같은 이들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의 이야기를 두루마리로 기록해서 회당에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경건주의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안식일 규례도 열심히 지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경건주의 운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시딤이라고 그래요. 하시딤. 이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우리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 안 지켜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런 하시딤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2세기경, 주전 2세기경이 되면은요 유대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이때 기록을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기 안식일에 요새를 공격을 하니까요 요새 방어하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요 방어를 포기하고 집에 들어가 앉아 있다가 전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 가운데 일어납니다. 혹은요 전쟁을 하다가 금요일날 전쟁을 하다가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해가 지니까 전쟁하다 전쟁을 그만둬요. 적군을 추적하다가 해가 지니까 포기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처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들이요 2세기경에 좀 일어나요. 그들이 전부 다 하시딤, 경건주의자들이. 그 경건주의 하시딤들이 요새 지휘관이었고 전쟁 지휘자였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하시딤 내에서 누가 나오냐면 신약의 바리새파들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그럼 신약 시대는 어땠을까? 이 마카베 혁명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전부 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신약 시대 때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안식일 사화를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요한복음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마가복음 보면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는 이야기,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요, 아하, 유대인들이 이때는 이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에도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흔히 종교 엘리트 집단들, 종교 지도자들, 하시림과 같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인들은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니까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일반 백성들은요, 안식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여건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갖다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안식일에 예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별 부담 없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을 때에도 환자들이 몰려왔었던 이유가, 갈릴리 각지에서 몰려왔었던 이유가 안식일에 병 고침 받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미리삭을 잘라 먹는데,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는데 어떠한 죄의식도 없었어요. 눈치 보지도 않았어요. 왜? 그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생활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복음서에서 보는 그 공격하는 자들은 무엇이냐? 상황이 과거와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서기관이나 이 사기도개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 안식일 규례를요, 이데올로기화 했어요. 특히 이 안식일법과 할례법을 가져다가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이 두 가지 법을 지키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라 주장을 했고, 이 두 법을 지키는 것이 참된 유대인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이 두 가지 법, 안식일법과 할례법은요, 유대인과 이방인, 거룩한 백성과 부정한 백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나아가 자신들의 반대 세력을 공격하는 공격의 무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안식일법을 가져다가 예수님을 공격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과 관련해서는요, 끊임없이 할례법을 가져다가 공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신약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안식일법 잘 지켰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속한 종들이나 권석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당시 유대에서 가장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가축과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자신들의 종들에게는요, 안식일에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종들은 가축을 데리고 나아간 풀을 먹여야 했고 물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가축이 안식일이라고 얌전하게 있지 않아요. 배가 고프면 울고 목마르면 웁니다. 그러면 종들은요, 안식일에 일을 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은요, 안식일에도 밭으로 나아가 추수를 해야 됐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주인은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자랑을 했고, 반면에 종들을 향해서는요, 부정하다라고 정죄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입니다. 여러분들 성전 문합 장애인과 같이 국어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이들은요, 안식일에는요, 국어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병들어 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이들은요, 안식일에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안식일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일을 행했던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정결하다,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런 위선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렇게 저주했던 겁니다.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정죄했던 겁니다. 그리고 병을 치유하여 주며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 시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렇습니다. 올챙이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도 올챙이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면서 남녀 종들에게도 동일한
안식을 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식을 위해서 종들을 희생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의 대부분의 백성들의 안식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거룩하다 자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수님의 저주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또다시 나라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먼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고 오늘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식교단처럼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 규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요일에 안식하느냐가 아닙니다. 법을 주셨을 처음에는 그것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논쟁은요, 유대인들, 특히 하시딤들 사이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직전에 이 하시딤들 가운데 중요한 두 학파가 나오는데,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것과 힐렐 학파라고 하는 두 학파, 랍비들의 가르침 통해서 학파가 생겨나요. 이 가운데 이 샴마이 학파는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말씀을요,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반면에 힐렐 학파는요, 모든 날이 하늘의 시각에서 볼 때는 똑같이 중요하기에 매일매일을 주님을 찬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라 모든 날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이 힐렐 학파의 창시자가 힐렐인데, 이 힐렐의 제자가 가말리엘,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말리엘이,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힐렐 학파의 관점이요, 유대교의 전통이 돼요. 그러므로 모든 날들이 모두 다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그렇습니다.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그 의미에 집중했기에 그는 율법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안식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의미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며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과 종들과 나그네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 주어졌을 때는 주님의 창조를 기억해야 됐고, 두 번째 신명기를 통해서는요, 주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됐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신앙을 공유하는 것, 그 신앙을 전승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쉬는 것,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을 자녀들과 종들과 우리 집에 거하는 모든 나그네들과 함께 그 신앙을 공유하는 것. 그래서 중요했던 게 안식일이에요. 모든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낭독하는 거였어요. 이야기해 주는 거였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본다면, 신명기에서 신앙을 전승하는 것 외에 이 신앙을 전승한다라는 건 출애굽기의 이야기죠. 신명기에서는 또 거기에 플러스된 게 무엇이었냐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여 참된 안식을 종들에게 제공하라.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신앙만 전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신앙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종들에게 너희와 동일한 안식을 허락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지친 일들 가운데 안식을 통하여 그들에게 쉼이 주어져야 되고, 그 쉼이 그저 육체적 쉼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신앙의 존수를 통한 영적인 안식, 영적인 쉼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전해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안식일 규례는 단순히 주일 성수만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이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며 복음을 통하여 신앙을 공유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날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쉼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속한 이들에게 쉼을 제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올챙이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구원받기 전 세상에 속하여 죄인의 삶을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툴렀던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여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한 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보다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결론은요, 그들의 결말은요, 결국은 성전의 또 다른 멸망,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요, 우리를 얽매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금도 여러분들 다르지 않습니다. 율법은 폐하여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은 주신 것 그대로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10계명의 안식일 규례에 세부 규정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만나를 줍는 날에서 출애굽기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졌고, 또한 하나님을 제사하는 날이 되어졌다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종들에게 안식을 주어야 되는, 주의 말씀에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알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는 날이에요. 전파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요, 그 바뀐 상황에 맞추어서 율법도 바꿔주십니다. 첨가도 해주시고 빼주기도 하세요. 우리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제는요, 음식을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살아가는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주신 목적인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들, 세상과 구별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지키는 것은요,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지금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지금도 율법은 유효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4,000년 전의 세상과 오늘의 세상이 다릅니다. 그렇게 4,000년 전의 세상과 구별되었던 모습과 오늘날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주신 목적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과의 구별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거룩해지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